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으로 여기십니까? 중국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거든요. 거기에 보면 동양 오복이 나와 있어요. 동양에서 5가지 복을 진짜 복이라고 여기는데 그 5가지 복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테니까 맞다 하시면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의 복입니다. 첫 번째, 장수하는 것 복입니까? 두 번째, 부, 돈이 많아야 돼요. 재물. 세 번째, 강령, 건강해.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된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이 막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네. 어떻게? 네 번째, 유호덕인데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맞아요. 네. 5번째, 고종명입니다. 사고 없이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 사고로 죽는 것은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고 없이 자기의 수명을 다 살고 죽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살고 싶으신 거죠? 네. 여러분들도 동양 오복에 동의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복으로 여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 아닙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내가 복이라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복이라 여기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교회인지, 복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서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진짜 복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3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복 있는 교회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복 있는 교회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아멘. 성경은 복 있는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교회는 이라고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교회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날 교회가 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과 타협합니다. 교회가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거짓과 탐욕, 죄악의 길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겸손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영적인 교만함, 그리고 서로서로를 향해서 판단과 비판을 서슴없이 합니다. 판단과 비판이 만연한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복 있는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성공 논리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거절하고, 할렐루야, 세상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길을 선택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좁은 길이지만 진리의 길이에요. 의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2절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까? 세상 길을 따르지 않는 교회 맞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길에 서 있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좁더라도 힘들더라도 길더라도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주님의 길을 걷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복된 길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교회는요,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기쁨이며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교회는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교회의 기준이고 교회의 기초이며 교회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교회는 프로그램보다 말씀이 중심인 교회, 할렐루야, 활동보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복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회복은요,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받을 때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한다고. 이 말씀 저 말씀 언제 다 지키냐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진짜 말씀으로 인한 자유함을 못 누리신 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40년간 50년간 60년간 내 힘으로 못 바꾼 내 고질적인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내 가치관, 내 언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자유함 안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말씀 묵상에 담긴 강력한 영적인 힘, 1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는도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읊조리고 입술로 중얼거리는 표현이 이 단어가 하가인데요, 이 하가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뜻이 이사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자, 여기에 담긴 중요한 하가의 뜻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뭐할 때에,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네, 여기까지. 여기서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다,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다, 이 으르렁거리다에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으르렁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이 묵상하는도다, 하가라는 표현을 여기서 똑같이 쓰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 상황에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속박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내 영혼이 자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요, 미움과 다툼이라는 감정에 속박당해 여러분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 죄에 속박당하는 것임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자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언어에 속박당하게 되어 종로도 타게 되어 저와 여러분들 괴로워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빼앗겼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버리시지 않으셨던가요?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속박당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말씀을 기뻐함으로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괜찮아요. 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뿌리가 생명의 근원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근원을 지금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교회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 있는 교회는 말씀의 샘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 철을 따라 사계절 내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서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요, 내 삶과 환경에 따라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이게 아니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가뭄이 오나 상관없이 내 뿌리는 말씀의 뿌리를 맞나요? 말씀의 뿌리 내렸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이 말씀에서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언제나 무엇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되는 이 열매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 가정의 회복, 다음 세대들의 믿음, 그리고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등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 뭐예요? 열매가 있다. 옆에 벌써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 너무 더우니까 잠이 온가 봐요. 자, 열매 맺혔는지 옆에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있는지, 아니면 이제 맺어야 되는 건지.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필그림 교회는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인가? 제가 옆에 분들이 쳐다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삶의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도루묵인가? 듣고 똑같은가? 변화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혀지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변화가 뭔가 이루어져요. 내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고 얽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삶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지만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도 맺고 계십니까? 내 삶의 열매가 없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들이 없다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증표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교회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교회는 세상이 어렵고 시대가 흔들려도 생명이 흘러 열매를 맺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뿌리 내린 복된 교회에 언제나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우리 필그림 교회에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드시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3절 마지막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 단어, 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은혜냐? 따라서 해볼까요? 찰라흐의 은혜입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뜻인데요, 돌진하다, 거침없이 나아가다, 막힘없이 나아가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찰라흐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명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기서 묵상하다, 하가라는 단어가 또 여기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길이 뭐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평탄하다,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요단강, 여리고성, 적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찰나의 은혜로 요단강은 갈라졌고, 할렐루야,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적들은 완전 패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찰나의 형통함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묵상으로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 찰나흐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인 줄 저도 알았거든요. 아멘. 모든 일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뚫고 지나가는 은혜가 이 찰나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어릴 때 형들로부터 다른 나라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아내로부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른 나라로 팔려갔지만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23절도 보실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간수장, 감옥에 있는데 요셉에게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안 들어가야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복순 집사님, 그래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형통은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막혀 있는데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막힘없이 다 뚫리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다 뚫리는 은혜, 이 찰나의 은혜. 우리 필그림 교회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형통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지금까지 형통케 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내 앞이 당장 캄캄해도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막힌 것을 뚫고 가시는 그 하나님, 나는 뒤따라가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찰나의 은혜로 세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찰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장로님과 안소 집사님과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진숙 안수 집사님과 통화할 때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지금 수술을 받고 교통사고 2번이나 걸쳐서 이제 나와서 뭔가 신앙생활을 다시 수요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또다시 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뭔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갔는데 이 고난이 또 웬일입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고한수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욥기의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하시면서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이겨내야 되는지, 고난의 광야 합교에 제대로 입학하셔서 제대로 지금 고난의 길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계십니다.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그 고백을 하실 때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하신 안소 집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유튜브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입니다라고 올리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현대판 요셉과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대거 출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가시기에 막힘없이 나아가는 이 찰나의 형통의 은혜가 우리 필그림 교회 가는 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복 있는 교회는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누가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교회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로 복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숫자로 교회의 가치를 판단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다양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시지 않느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교회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언아야, 복된 교회가 되려면 네가 먼저 복된 목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복 있는 목사가 되어야 복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세상 길을 따르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반드시 말씀을 지켜내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뚫고 지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목사,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목사가 저부터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복된 목사 따라 여러분들도 복된 성도가 되어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로 함께 이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인정하실까요?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려 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가지려 했고, 건강, 자녀, 학력, 직장, 인기와 명예,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여,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세상 길을,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45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이 시대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길을 따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계절 내내 하나님 성령의 열매, 주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맺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열매 맺지 않는 하나님 모순적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하나님 가치관의 변화, 내 모든 나도 고치지 못했던,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이 보실 때 복된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상 길에 서 있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별하신 하나님 이 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영광된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필그림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지금 무언가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주여, 숨이 막힙니다. 찰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앞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이 형통, 찰나의 은혜가 우리 필그림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찰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 무엇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입니까? 감정입니까? 그 무언가 상황이나 사람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돌진하게 하시는,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시는 이 찰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간구하는 필그림 심령 위에 앞길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찰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옥 안에서도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던 요셉처럼 하나님 각 나라에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요셉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장애물을 뚫고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는 찰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맡긴 부분, 재정의 모든 부분을 뚫어질지어다. 관계적인 모든 부분이 뚫려질지어다. 하나님, 죄의 담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막힘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주님이 아버지 세우고자 하시는 필그림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벽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는 2025년
주셨사오니 2026년도에도 찰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꼭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수 간수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호명하여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공님 집사님, 조성은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 장길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을 걸으며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시간 고난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중보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누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 위해 라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찰나의 은혜 또한 것을 주로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막혀있으나 하나님 내 건강을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찰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예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의 뜻과 오묘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하나님 우리의 필름 교회 모든 성도들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셨고 지금도 걸어가게 하시며 앞으로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순전하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경륜을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 모든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여러 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대만에서 가져온 과자, 저와 그리고 저기 뒤에 우리 준서가, 여러분 그때 제가 갔을 그 주간에 우리 준서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수학여행으로 대만을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났어요. 저는 피곤해서 못 만나고 이제 우리 김경환 한수 집사님 만났는데 우리 준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누가 크래커라고 하는데 점심에 드셨던 그 과자를 여러분들 드리려고 저 녀석이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저와 우리 준서와 같이 여러분들 공개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준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는 박수. 네. 우리 다음 세대 꿈나무입니다. 네, 꿈나무. 네. 그리고 밖에 지금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주님 오신 성탄절을 지금부터 막 기대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25일 저녁에 영광의 크리스마스 달란트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내 달란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시간, 재능, 물질, 감동, 모든 것 다 여러분 다른 데 쏟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신 이 성탄절에 주님 생일 선물로, 주님 오신 생신 선물로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기관, 교구 제한 없이 개인과 개인이 연합하셔도 되고 가정이 연합하셔도 되고, 또 공연에 참가했던 사람이 또 만찬에도 참여하고 또 이웃사랑 나눔잔치에도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제한 없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영광된 영광스러운 성탄절 달란트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감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일까지 교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부터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 교구가 또 신청을 하셨고, 또 두 분이서 같이 연합해서 또 맛있는 걸 하시겠다고 저에게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음식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축제 발표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탄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새벽 큐티 지금 10편 하고 있는데요,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다윗의 시가 나의 시가 되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시가 저자의 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문이 되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제가 강력하게 새벽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 함께 묵상하셔서 꼭 시편 묵상,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길에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셔야 우리 교회가 말씀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복회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묵상하시는, 그리고 아침 주야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는데요, 2025년 마지막 12월 남아있는 한 번의 모임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3, 4교구 연합으로 또 식사 모임하는 그 소식을, 사진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흐뭇했어요.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진정한 연합과 부흥의 모습을 우리 교구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 모든 교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수요일 1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분들이 고난의 길을 승리하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헌금,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박영주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허순애 안수 집사님, 윤순달 원사님, 김학섭 집사님, 오혜성, 오혜민 우리 성도 들으셨고, 그 다음 수술 잘 마치게 하심, 쇄골 수술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서 고진숙 안수 집사님 수술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병상에서도 예물 올리신 거 보세요. 지금 은혜가 충만하시거든요. 우리 고진숙 안수 집사님, 여러분 모두 다 퇴원하실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성훈 집사님도 매주일 나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가 여전히 필요한 분이십니다. 지금 일을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기도대로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렸어도 더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또 쓰고 누리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평생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복 있는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